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인생 가운데 아주 복 있는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한 사람씩 물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설교자는 저니까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 이게 진짜 힘이 많이 됩니다. 동료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제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모델들, 그런 어른들과의 만남.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되면은 여쭤봐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또 이런 어른들의 지혜가 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도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 한인, 베델 한인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교회 이제 부임을 하셨고, 출석만 한 5,500명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던. 그런데 그 교회는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KCC라는 이름으로 엮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중심 역할을 했던, 정치인들을 움직였던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손인식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내를 만난 것, 이것도 저에게 좋은 만남이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 이것도 저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종종 아내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나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진짜 없을 거라고. 빈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저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요, 뭐니 해도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복이 있는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찾았죠. 꿈을 가질 수 있었죠. 낙심에서 벗어나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가난도, 또 불구라는 이 몸의 한계도, 또 열등감, 자격지심이라는 성격적인 결함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제가 넘어서지 못할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거든요. 예수님 손잡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씩 다 넘어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것도, 아내를 만난 것도, 동료를 만난 것도, 그리고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만난 것도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이 없었다면 다 없죠,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성장을 했고, 성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하고요. 예수님 만난 것이 저로 하여금 수지 맞은 인생이 되게 한 요인이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죄 많은 여인이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죠.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 동네 사람들이 안 나오는 한낮에 물동이고 우물가에 나올 만큼 사람 눈치 보는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피곤에 겨워 쉬시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잖아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았잖아요. 마태도 그래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직업이 유대 민족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는, 역적으로 낙인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아무도 초대해봐야 오지 않고, 또 이 마태를 초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설교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예수 만난 게 그 인생에 수지 맞은 일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여자가 예뻐도, 여자가 몸매가 좋아도 그 여자들이 바라는 바잖아요. 그래서 성령 열풍이 부는 거잖아요. 전신성령, 얼굴만 해도 전신성령까지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예뻐도, 몸매가 좋아도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짓 하면은 그 매력 없잖아요. 매력이 뭡니까?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들, 같은 여자들에게서도 인간 대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면서 봉사의 삶을 살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인생이 변했어요. 수지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데스가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누워서 지내던 그 돗자리를 예수님 만난 덕분에 둘둘 말아서 옆구리에 꿰차고 걸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정말 복이에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참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뭘 잘했느냐? 먼저 잘한 것은요, 참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라는 표현이 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또 그물을 내렸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물을 내렸을 때 한두 마리라도 잡혀야 힘이 납니다. 장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셔요. 장사가 잘 되면은요, 몸이 피곤해도 힘이 나서 피곤을 이깁니다. 근데 손님이 안 오면은 피곤하진 않잖아요? 몸을 안 움직이니까. 근데 사실 더 피곤해져요, 나중에. 이게 뭔가 수확이 있어야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집어치우고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갈 만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를 않아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포기하지 않고요, 밤새도록 빈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신경 안 쓰세요.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다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당연이죠.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말씀이죠. 하나님 물질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뒤져보세요. 뺀질거리는 사람을 쓰신 예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저한테 그 이름을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님 뺀질거리는 사람 안 쓰세요. 게으른 사람 안 쓰세요. 여러분들 성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뺀질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한 아이들로 키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와,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제 방학을 맞아서 새벽 기도를 제가 훈련을 시키려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알람을 니들이 맞춰놓고 알아서 일어나라, 이 얘기를 제가 7번도 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소리를 제가 질러야, 아이, 막 이래요. 한 번 질러서 안 돼요. 2번, 3번 질러야 애들이 막 일어나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부지런한 베드로, 성실한 베드로,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원희 장로님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베트남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회사를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뭘 하시느냐? 저기 지방까지 가서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나누는 거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길 지나다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 있으면요, 일부러 가서도 다 받아요. 왜냐면은 받아줘야 그분들이 빨리 마감하고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뿌리치고 나가면은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안 해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시간 지나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최선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세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 잘했죠. 근데 또 하나 잘한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걸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자기 배를 내어드려요. 여러분,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 장난감을 줬어요. 이 장난감을 어른이 잠깐 줘봐. 안 줍니다.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애착보다 조금 더 심한 게 이제 집착이죠. 옆에 더 작은 아이 아니면 또래 되는 아이들 있을 때 너 지금 2개니까 너 지금 3개니까 1개만 쟤 빌려줘 해보세요. 막 땡깡 부립니다. 만약에 그럴 때 땡깡 전혀 안 부리고 기꺼이 내주는 애가 있다면 그건 성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예요. 절대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전사님이 새 차를 샀는데 제가 차 빌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빌려주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비싼 배를 베드로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우리 전사님이 제가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면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놓아질 때 이게 참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삼갈은 소몰던 사람입니다. 소몰 때 쓰던 막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들려지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걸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지팡이로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가 돼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돼요. 할렐루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기가 자기 혼자 먹어 치웠으면은 입 닫고 끝났을 텐데 예수님께 올려드려지니까 자기도 배부르고 자기 말고 5,000명이 같이 배부르고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이 주님께 들려진 바 되면은 그게 놀랍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움켜쥐는 게 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것만큼 남아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참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내려놓는 것만큼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경험이 많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 작년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경험에 있어서는요 베드로를 따라갈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경험에 비춰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경험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먼저 고기 잡았던 어른, 선배, 어부들 통해서 배웠죠. 그 정보, 그 지식에 따르면은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내려놓은 거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잖아요. 졸려요. 엄청 졸립니다. 피곤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합니다.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하셔서 배 빌려줬어요.
예수님 설교하는 기간 동안 또 한참을 기다려 서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 피곤한 몸이 더 피곤하죠. 가서 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서 쉬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내려놨고요, 지식을 내려놨고요, 휴식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 모이는데 힘을 써라, 서로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요, 우리가 쥐고 싶은 거 다 진 상태로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포기하는 것만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직분을 잘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 내려놔 봤느냐, 요것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데 내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내려놓은 것이 많다, 포기한 것이 많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순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덕행의 면류관이며 영예이다. 토마스 만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는 골라서 순종을 하고, 어떤 것은 형편이 안 된다고, 마음이 안 된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은 신실치 못함의 증명이다. 프란시스 까를레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또 의심하는 것도 아니다. 레나르 라빈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 하신 일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교회당 찾아왔는데요, 내가 먼저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의 그 노구에 여러분이 반응하신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손님이셨고 그 손을 여러분이 잡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치가 있는 사람은요, 끼리끼리 놉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요, 서민 코스프레를 하죠. 재래시장 찾아가고, 쪽방촌 찾아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막 물건 사주고, 쇼입니다. 쇼. 만약에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뽑아줘야 돼요. 근데 대개는요, 그게 안 돼요. 돈 많은 기업가들, 또 힘 있는 다른 정치가들, 또 대학 총장이나 교수급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제가 중앙법원 판사 한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속내를 얘기했어요. 교육을 받는답니다. 공식 교육은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말아라. 술을 마셔도 소주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먹지 말고 위스키 마셔라.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판사 입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세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문둥이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소아동 판자촌에 가난하고 병든 저에게도, 불구인 저에게도 찾아와 주신 거죠. 예수님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렸잖아요. 그리고 배 타고 약간 물로 들어가시고 밀려드는 사람들 배에 들어가시고 그 배에 올라타서 설교를 하셔요. 사람들 모여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어요. 베드로는 집에 어차피 못 갑니다. 왜냐면 자기 배니까. 여러분 차 키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좀 나갔다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안 와요.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서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관심 가지신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짜로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최고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말씀을 듣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 이게 다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된 거죠.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지금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마귀가 다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안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잘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산만하든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감정적으로 좀 안 좋다든지, 다양한 요인일 거예요. 근데 어떤 요인이든 상관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때, 멍한 상태일 때는 지금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잠깐 견뎌요. 시험 들 일이 있어요. 고난이 닥쳐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은요, 신앙이고 뭐고 다 시들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은 왜 그래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다. 시험 들고 상처 들 때가 많다 그러면은요, 내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요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요것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걱정이죠, 걱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염려는 맡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식 염려도 하지 말아요. 직장 염려도 하지 말아요. 진학 염려도 하지 말아요. 미래, 내일 일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걱정을 다 맡겨버리려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거예요. 분명히 뿌리도 내렸어요. 자라기도 했어요. 근데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죠. 또 하나는 재래의 유혹입니다. 돈 욕심. 여러분 돈 욕심 내지 마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하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올무와 시험에 사로잡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걸리는 사람이요, 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 돈이 안 주어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맥이 풀립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 이 경건에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시면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시들기예요. 네 번째는 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자꾸 와서 들으세요.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지혜를 구하세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것.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럼 이제는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왜 끊임없이 감사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질문. 여러분들은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기뻐하죠,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같은 얘기도 나한테 비중이 큰 인물일수록 경청하는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금천구의 구청장 정도 되는 분만 와서 나를 마주 앞에 두고서 얘기를 끄집어내도요, 귀 쫑긋 세우고요,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서 그래도 비중 있는 분이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앞에서, 바로 앞에서 듣고 있다. 집중 안 하는 건 불가능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요, 골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아, 이 목사님 말씀이라고 다 맞아?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루할지는 몰라도, 저는 성경에서 절대로 안 벗어나요. 그리고 성경에 벗어난 제 개인의 철학, 사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말하기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성경을 가지고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성경이 뿌리를 내린 말씀인지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받아들이세요. 진짜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순종이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질문. 예수님께서 베드로 피곤한 거 아셔요, 모르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엄청 졸린 거 지금 아셔요, 모르셔요? 집에 가서 지금 쉬고 싶은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알면 그냥 내비둬야죠.
왜 붙잡아놔요? 왜 도로 바다로 내보내요?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가서 쉬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참 고약하시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한 사람이 집안에 하인들이 많은데 환갑 잔치하는 날 새끼를 꼬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환갑 잔치 안 합니다. 60세가 젊어요. 60세면 진짜 젊어요. 70대도 늙었다는 그런 인식들이 별로 없으세요. 한 80쯤 돼야 나이 좀 들었나 보다. 한 90쯤 되면은 나이가 많으시네, 연세가 많으시네 이렇게 되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병이 많고 워낙 사람들이 일찍 죽다 보니까 60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60이 넘어가면은요 집안에서 이 지역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잔치 벌이는 날 새끼를 꼬라고 그러니까 하인들 마음이 꼬인 거예요. 새끼가 꼬인 게 아니라 마음이 꼬인 거예요. 어떤 아이는 꼬면서 굵게 꼬아요. 얇게 꼬랬는데. 어떤 아이는 굵다 얇다 굵다 얇다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아이는 얇게 꼬기는 했는데 짧아요. 짧게 꼬고 나서 에이 하고 땡겼져요. 어떤 아이는 그냥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하인 하나만 우직하게 얇고 길게 꽂잖아요. 저녁에 주인이 했던 얘기, 거기다 엽전 꿰서 가져가라고. 굵게 꾼 사람이 엽전이 안 들어가잖아요. 굵고 얇은 사람은 토막을 내야 돼요. 그래서 토막 내서 얇은 쪽에만 겨우 껴요. 그나마 좀 챙겼어요. 짧게 했던 사람은 그만큼. 그런데 순종해서 길게 얇게 꾼 사람은요 엽전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하인들이 그제서야 눈이 동그래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주인보다 더 마음이 넓으세요. 더 좋은 분이세요. 정말 저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스럽게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배 빌려줬으면 됐지 뭘 도발해. 이러지 않고 그 피곤하고 졸린 몸 가지고 순종하잖아요. 역사를 체험했어요. 말씀 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바다의 전문가가 고기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애를 써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순종했더니 피곤을 이기고 졸린 걸 이기고 귀찮은 걸 이기고 다 이겨놓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소위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 만한 능력, 그렇게 역사하실 만한 능력 있으세요. 단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 만들어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먹일 마지막 양식인데 기간 때문에 힘든데 그거 내놓으면 아들 더 빨리 굶어 죽어요. 그거라도 먹이면 며칠이라도 더 살아요. 그걸 내놓으래요. 죽이려고?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힘든 줄 뻔히 아는데, 피곤한 줄 뻔히 아는데, 어려운 줄 뻔히 아는데, 도대체 따르기 힘든 것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실 때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냥 아들 먹였다면 먹고 며칠 살다가 죽었을 텐데 순종해서 내놓았더니 기근이 끝나는 기간 내내 배부르게 먹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해골만 남았는데 이 엄마와 아들은 기근이 끝날 무렵에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열일구를 돌날 시대도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위에서 조롱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맨날 무의미한 짓 반복하잖아요. 13바퀴 도느라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하나님이 귀찮게 하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땀만 비질비질 흘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통째로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왜냐? 순종을 안 하니까 뭐가 있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감을 잡았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고개 안 숙입니다. 권력자면 권력자죠. 사회 유명인사면 유명인사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그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아쉬운 소리 할 건 없어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는요, 언제든지 납작 엎드릴 마음이 있어요.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런 대접 받을 만합니다. 엎드려 경배하셔요, 주님 앞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네 생물이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해요. 멸류관을 벗어드리며 경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뭐가 묻어도요, 깜깜하면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요, 묻은 게 보여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영적인 얼룩인데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초기에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세월이 더 많이 지났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고 성경을 많이 썼고 거기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기적과 표적이 바울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중에 대빵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 무렵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알아갈수록 그 밝은 빛 앞에서 내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겉멋들어서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요, 다 가짜예요, 사실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위대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누가 감히 어깨에 힘주고서 목에 기부싸고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부 노릇하면서 이런 대박은 또 여러 번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였다면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 말고 수많은 어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굉장한 고기잡이로 돈벌이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남아요. 엄청나게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에 집 한 채 남겨놓는 것, 그것이 남겨놓은 유일한 것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자식들, 손주들, 그들 세상에 남겨놓은 것, 그들이 여러분이 남겨놓은 모든 것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영혼들을 남겨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올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한 사람을 작정해서 전도하세요. 주님 앞에. 이거보다 귀하고 이보다 값진 것은 없어요. 최근에 읽은 글이 있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 큰 봉변을 당했던 일입니다. 아론 브라헨드라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차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죠. 인도는 힌두교가 센 지역이잖아요.
기독교인들 많이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 정신을 잃었는데도 패니까 이거 사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말리러 오니까 말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창문 열고 열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을요. 많이 다쳤죠. 이 브라인드라 씨는요 1997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시아 복음 성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97년도면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졸업하고서 전도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기독교의 적대적인 지역으로 악명 높은 하리아나주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다가 열차 안에서 두들겨 맞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달리는 기차 밖에 던져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의식을 차렸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미국 신시내티에 비냐드 교회가 있어요. 존인머 목사님의 비냐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아주 굉장한 성장을 해요. 사실은 큰 교회가 아닌데 지금은 이제 4,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그 교인들 때문이에요. 이 교인들이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인데 전도해야 된다. 220 전략이 있어요. 서번트 이벤젤리즘, 종으로 섬기는 전도 전략인데, 자, 예를 들어서 곳곳마다 성도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무료로 세차를 해줘요. 그리고 세차하는 동안에 사이다 콜라 같은 것들 대접을 해요.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소개해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교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스에서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팀을 만들어서 인근 식당의 화장실을 자원해서 청소해 줍니다. 도서관 반납 기한을 넘긴 사람들 벌금을 대신 납부해줘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전화하려고 하는데 주머니 막 뒤지다가 동전이 없어서 난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동전 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시간초과 비용을 대신 물어줘요. 차 유리창을 닦아줘요. 상점에서 막 일손 바쁠 때 포장하는 걸 막 도와줘요. 알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고맙다고 뭔가 사례를 그러면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후 무료한 시간에 직장에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해요. 성도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220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둘이잖아요. 둘. 한 달에 2시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 온 성도들이 한 달에 2시간은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에 $20, 2만 원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베푼다. 커피를 한 잔 뽑아준다든지, 이렇게 뭐 작은 거, 주차비를 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이 일을 6개월, 1년, 2년, 3년, 4년 하는 사이에 영혼들이 교회를 물밀듯 밀려 들어온 거예요. 참 복이 있죠.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한 절 더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절. 자, 나를 따라오라. 네가 이제 사람을 낚으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나머지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까도 내려놓았는데 이번에도 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평생 짧게 지나가잖아요. 너무 급하게 지나가잖아요. 가치 있게 살자고요. 아름답게 살자고요. 지난주에 이시성 작가가 전화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끊었는데 아내가 결혼식 오라는 얘기 안 하냐고. 결혼식 저는 한참 남은 줄 알았더니 어제였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차마 얘기를 못한 거예요. 꿈꾸는 다락방,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리딩으로 리드하라. 가장 낮은 곳에 피는 꽃, 생각하는 인문학. 이번에 낸 책이죠. 그 신부는 유명한 그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 씨예요. 근데 줄에 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주례가 아니고 무슨 설교를 하시는데, 한참을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를 하셔요. 주일 성수를. 당구가 바빠도, 아무리 유명 인사가 되어도 철저하게 해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저하게 드려라. 주례 시간에. 근데 그 자매는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데, 예배는 해외 어딜 가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신랑도 대단합니다. 그 부모님이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기사 검색해서 다 읽고 저한테 이제 들려준 거예요. 그 부모님이 20억 이상을 빚을 졌는데 이 작가가 책이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걸 다 갚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도 모았다면은 아마 돈이 지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잘 나가는 작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자기 평생 죽기 전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인생 목표예요. 근데 부인도 똑같아, 생각이. 그래서 제가, 유명하기만 하고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속이 들어찬 여자를 아내로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부가 죽기 전에 1000여 개의 교회를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가치 있어요. 100억, 200억 쌓아놓은 것보다 훨씬 낫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났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났더니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나질 않고 전도자로 살게 되었어요. 영혼 구원의 추수꾼으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만난 것 정말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